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의의 길과 악의 길, 사느냐 죽느냐, 일어서느냐 계속 넘어져 있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요, 갈라서십시오. 갈라서야 돼요. 그때 기준이 뭡니까? 진리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공평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함을 기준으로 해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 그런 행함이 바로 6절 말씀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요, 한 번도 어중간한 길로, 가운데 길로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갈라섰습니다. 모든 선택의 길에서 극단적으로 확연하게 갈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은 갈림길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유명하죠. 시편 하면 어떤 시편이 가장 유명합니까?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이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이란 무엇인가, 혹은 복을 좀 받고 싶다,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지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시편 1편,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하면 거기에 써 있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복이란 게 뭐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보곤 하죠. 복이라는 거, 복. 네. 오늘 시편 1편에 복이 뭔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복이 무엇이다 라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 말씀 성공적으로 본 겁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뭐냐?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시편 1편 좀 검색하다 보니까 CBS 성서학당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시편 1편 말씀하는데 거기 패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 명의 패널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패널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복이 뭐야? 복이란 게 뭘까 하다가 거기 이제 패널 중에 약간 살이 찐 개그맨이 한 분 계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야, 복이 난 말이야, 복이란 게 딴 게 아니더라.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면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복이란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아이들과 세수식을 했는데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다음이가 저를 씻어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만나면 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어디 한두 군데가 다 아프십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아프지 않으신 것만 해도, 건강하신 것만 해도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자세가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이 주어진다. 이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복은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다. 복 받아야지, 복 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좋겠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이 온다? 아니다라는 거, 시편 1편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할 때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요, 잘해야, 뭔가 행동해야 복 받는 겁니까? 교회는 잘 못해도 복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은혜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잘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복. 제가 지금 처음으로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행해야지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독교가 너무나 감사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양자택일로 이거냐 저거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게 좀 잘못 이어져 내려오면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기독교가 되어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행함이란 게 쉽지 않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즉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행함은요. 구원에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행함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행함이 보충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요, 당연히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다면 행함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행함이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믿어야지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행함이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거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균형의 미학이라는 김영원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우리가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은혜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무언가를 주는 것 그와 같은 게 바로 은혜지만 은혜를 받은 자한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약속이나 각서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선제적인 호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을 때, 즉 변화나 행함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철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맞아요. 하지만 반응을, 응답을 기대한다는 면에서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겁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는데 은혜가 영원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로 따지면 이게 금 달란트라면 31조 원이랍니다. 뭐 이건요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각서도 쓰지 않고 탕감받았어요. 그럼 그 임금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하나로 치면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임금층이 자기를 용서한 것처럼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돈 안 갚았다고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용서와 행함,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쳐넣었다고 당장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가 가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행함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도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있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포인트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은요,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까? 딱 한 가지만 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기도예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걸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딴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있어서 굉장한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말씀을 사제가, 주교가, 교황이 아닌 평신도도, 그 당시 평신도라고 해봤자 귀족이지만 어쨌든 사제가 아닌 사람도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리만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의무도 같이 생긴 게 우리 개혁교인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의 출발인 거예요. 근데 말씀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또 말씀 보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변화가 또 없습니까? 행함이 없습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이번 주 말씀 보니까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19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주님,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가르침 좀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참된 것을 골랐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율법 달라고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참된 길, 의의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뭡니까?
글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영 가운데 그냥 떠돌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육신과 같이 나타나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 인격, 내 의지, 내 성품,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 보시면서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의인과 악인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혹은 내가 악인인데 저 사람은 의인이지. 그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편 1절에 저자는 그런 상황 생각하면서 썼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는요, 저 사람은 의인, 나는 나쁜 놈, 저 사람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이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은 항상 내 안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의의 길과 악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성령의 길이냐 육신의 길이냐,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무수히 그 갈림길, 선택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일에서부터 내 정말 신앙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선택, 갈림길에 섰을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가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든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망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 그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둘 가운데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헷갈리죠. 정말 헷갈리죠. 이것 때문에 맨날 그러는 거죠. 1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10년, 30년 생활하신 분이나 저 같은 목사도 계속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그 길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다 불안하고 꼬여있고 망한 것 같죠? 또 반대로 내가 밤낮으로 말씀 묵상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늘 기도한 것도 아닌데 모든 일이 잘 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고 내가 잘했음에도 잘못한 것 같은 죄의식에 빠져 있구나,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운전하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햇빛과 따뜻함을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햇빛과 따뜻함이 있다면 동시에 천둥과 번개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햇빛과 따스함이 있다면 동시에 천둥과 번개도 같이 있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늘 복과 화가 반복되는데요. 햇볕과 태양과 어느 날은 천둥과 번개가 변화무쌍하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뭐예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갈림길에서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천둥과 번개가 쳐요. 별로 고민도 안 한 것 같은데 햇빛과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순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욥기 저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복잡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 원하고요. 일관성을 찾기 원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모호함 속에 빠져들고요. 그 모호함과 불연속성과 인과관계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혼동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불빛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런 체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해석과 독대 가운데 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혼란과 혼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번쩍하고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같이 있는 거, 그게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클라인 스노글라스라는 신약학자가요, 참 이런 좋은 비유를 했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여와 행동 강조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분인데, 맞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런데 말씀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부하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뭔가 반짝이는 걸 주워 가더래요. 그래서 악마의 부하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뭘 주워간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악마가 대답합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주워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하가 진리의 한 부분이니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의 한 부분만 받아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리의 한 부분 저 사람이 가져가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스승 악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글쎄, 나는 저 사람이 진리 한 조각 가져간 걸로 아마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 내가 그걸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고도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 라는 사람보다 진리의 일부분만 보고 완전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리에서 더 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오히려 나의 가르침, 나의 종교, 내 멋대로 기독교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뭐 하나로 끝나는 게 없어요. 복된 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말씀 볼게요. 그랬더니 또 말씀 볼 때 주의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의의 길과 악의 길, 사느냐 죽느냐, 일어서느냐 계속 넘어져 있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요, 갈라서십시오. 갈라서야 돼요. 그때 기준이 뭡니까? 진리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공평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의 일부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함을 기준으로 해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 그런 행함이 바로 6절 말씀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요, 한 번도 어중간한 길로, 가운데 길로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갈라섰습니다. 모든 선택의 길에서 극단적으로 확연하게 갈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시편도요, 두 가지 길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내가 일부분만, 저는 이 정도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복의 길로 갔을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의의 길이냐, 악의 길이냐. 중간의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길에서요, 선택의 길에서, 갈림길에서 복의 길로 갈라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행함을 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지금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죠. 무력감이 들죠. 모호하죠. 타협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 갈림길에서 진리의 일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완전함을 택하는 행함,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하지만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조건적인 은혜에 응답하는 나의 움직임, 그런 자세로 말씀을 묵상할 때 참된 복의 길, 다시 살아나는 길,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했더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의 길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어느 날 퍼즐이 한꺼번에 다 맞춰지는 그런 행복의 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